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다 읽으셨죠? 네.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사실 그런즉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돼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대부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살아계셔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뭔가를 해서 더 의롭게 되려고 하고 뭔가를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그런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한테도 많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 그냥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중심에 둬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 먹기 시작했고 일 주일 내내 그것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짜증도 냈고 특히 요새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짜증이 많이 나죠. 짜증도 냈고 화도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태도를 취해 보기도 하고 의지적으로는 뭔가를 결정하고 약속하고 해내는 것은 잘 됐는데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말은 시제가 굉장히 불분명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니까 자꾸 미래 시제 같잖아요. 의로움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을 하려 함이었다. 약간 이제 한국말은 얻으려 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도 과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중에 천국 가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이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죽어서 천국 가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낳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언약궤 만진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영광을 사람의 몸은 버티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제사 드리고 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도 죄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유전자를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다른 누군가의 유전자를 섞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조회라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고 하나님께 없는 것은 내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둘일 수 없어요. 근데 나의 본성 자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거듭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물론 나의 경험이나 또 내 실수들, 잘못들이 계속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걸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실패한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러 오셨고 우리가 믿는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제 침례식을 할 때 침례 문답을 하는데요. 가끔 "너 정말 믿어?" 이렇게 "당신 믿습니까?" 그럴 때 "아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면 가끔 하나님 믿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힌트를 줍니다. "아니 하나님 말고 있잖아 그 비슷한 분." 뭐 이러면 어 "하느님?" 뭐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 침례 못 받았습니다. 한 끗 차이로. 왜요? 갓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분은 그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오직 유일한 길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면 실제로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건 이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다가 찾다가 다른 율법에서는 네가 이걸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찾다가 그다음에 죄인으로 드러나면 스스로가 죄인으로 발견되면 다시 얘기하면 아니 율법에서는 당연히 죄인이죠. 당연히 죄인입니다. 율법 들이대면 무조건 죄인이 됩니다. 이걸로는 의인이 못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찾다가 근데 여기서도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죄를 방조하고 우리를 죄 짓도록 인도하는 자냐? 영어로 하면 Minister of Sin입니다. 죄의 장관 또는 죄의 사역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를 찾으려고 의인인 된 우리를 발견하고자 하다가 발견된 게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됐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 요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을 들이대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인도를 여행할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쌍한 사람 많이 봤고 가난한 사람 많이 봤고 아픈 사람 봤지만
전체 도시가 그런 거는 처음 봤어요. 어 내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거. 아무 희망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이걸 그냥 무리로, 때로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봤고 충격받았는데요. 특히 힌두교도들이 이 겐지스 강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서 보트를 타 봤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노졌다가 물이 튀기면 어우 막 이래요. 막 물 튀기면 싫어 갖고.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가글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하고 막 머리 담그고 막 잠수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저 옆에서는 그 시체가 떠내려가죠. 엄청 더럽습니다. 엄청 더럽고 지금 모디 싱 총리가 가장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정책이 겐지스강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힌두교도들은 겐지스강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콜레라는 병이 발병된 곳이 겐지스강이고 지금도 한 해에 한 50만 명 정도가 수인성 질병으로 죽습니다. 50만 명이. 이 강이 더럽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더러운 거죠. 저는 뭐 과학과 공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용수에는 100ml당 대장균이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아야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생활용수로는 한 5천 마리까지 허용을 해 줍니다. 근데 겐지스강에는 심한 데는 한 1,000만 마리 정도 있대요. 우리가 쓰는 쪼끔 그냥 먹을 수 없는 물보다 약 2,000배 정도 더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씻으러 들어갔다가 잘 씻고 나왔는데 더러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더럽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들어갔던 그 물이 더럽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반복적인 죄도 있고 또는 순간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흉악하고 심각한 죄는 예수님의 피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는데 아직도 더러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부족하다. 혹은 예수님의 피도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의의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내 스스로 보니까 죄인이라고 내가 발견된다면 그럼 예수님이 나를 죄짓게 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냐라고 성경이 자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것이 범죄입니다. 내가 뭘 헐었습니까? 이 율법의 시스템을 헐었습니다. 이거는 인제 나한테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 복음이라는 시스템에 나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이란 거 헐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예수님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성전을 헐고 예수님의 육체인 성전을 헐고 다시 부활할 때에 내가 그 옛날 율법 시스템을 다시 세운다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게 범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내 죄를 들여다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을 가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범법입니다. 이것은 흉악한 범죄입니다. 왜요? 맨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이건 은혜를 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흉악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껏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버리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을 헛되이 죽으시게 하는 것이고 믿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면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짓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목격한 어떤 범죄보다
이게 더 큰 범죄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저도 이해하고 저도 충분히 압니다. 여전히 죄인 같은 생각이 들고 여전히 죄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라도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율법은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냐? 그럼 이제 구약은 찢어서 버려야 되냐? 아니죠. 율법은 여전히 작동됩니다. 단지 나한테 의미가 없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나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 안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죄는 죽음이 형벌이야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율법에 따라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죽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내가 죽었대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당신은 죽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당신 조슈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당신 이름이 조슈아잖아요. 네, 이름이 조슈아인 건 맞아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그 조슈아가 아닙니다. 당신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다. 그 조슈아면 아닙니다. 아니 당신 얼굴이 내가 아는 그 조슈아랑 똑같은데 얼굴이 똑같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일 뿐이 아니라 동면이인입니다. 이름도 같고 얼굴도 같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침례받을 때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당신이 보고 있는 나는 지금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새로 사면 OS를 새로 깔잖아요. 완전 포맷하고 다시 깐다면 옛날 자료들 다 없는 겁니다. 그 컴퓨터 맞는데 근데 들어가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인 생명인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은 처벌받아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모든 그 조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율법을 만족시키셨고 성경은 네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그때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인 거고 어제와 오늘과 미래에도 똑같은 하나님인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2000여 년 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나중에 믿게 될지라도 우리가 사인하는 이 계약서는 오늘부터 발동될 뿐이지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계약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인하고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럼 죽은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경고임에서 시체를 꺼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미 죽었지만 가족이나 이렇게 연대 책임을 묻기도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잔혹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거고요. 율법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결과는 사형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형당했습니다. 옛 나는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와 율법은 상관이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저촉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 율법에 따라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에 따라서 의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옛 법이 아니라 새 법입니다. 살리는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옛 율법의 조항들에는 이거 10개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조항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사형이야. 근데 그 사람은 사형당해 죽었고 이제 거듭난 나에게 적용되는 법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새 법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와 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아니냐로 나누는 법이 완전 다른 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옛법에 따르면 나는 죄인이라고 보이지만 이건 나와 상관없는 법이 되었고 이제는 이 법에 따라서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이 의인이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도 옛법이 아니라 새 법을 따라서 의인이 될 수 있다. 갈아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국적을 바꾸면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주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지 이 땅의 법은 우리와 죄와 의를 나누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힐 것은 아닙니다. 못 박힌 것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졌다. 근데 그래 지을 수 있지. 근데 일부러 짓는 거 아니잖아. 죄 짓고 싶지 않잖아.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 될 이유가 없어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난 죽었어가 정답입니다.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지금 말하는 나는 그 나가 아니죠. 예전에 살았던 과거의 어떤 사진에 남아있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완전 새 사람입니다. 근데 어저께도 죄 지었는데요. 근데 너는 법이 바뀌어서 이 율법에는 더 이상 네가 관여가 안 돼. 너는 죽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는 살리심을 또 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 아닙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이미 나도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살리실 것이 아니라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만족시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근데 여기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면 이 땅의 법을 또 따라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법에 구속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도 이 땅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도 함께 일으키서 함께 앉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소속은 저 위에 있는 것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법으로 나를 죄인이냐 의인이냐 또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기에 있는 법에만 저촉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법칙에 움직이는 사람이고 영의 법칙에 움직이는 사람이지 여전히 육신의 법칙이나 세상 법칙이나 이런 데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 사실 때도 모든 물리 법칙 위에 계셨고 모든 사회 법칙 위에 계셨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온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셨는데 이 땅에 둔 게 아니라 함께 들어 올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제가 앉은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 당연한 반응이 뭡니까?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전에는 사는 법은 배웠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한편으론 착하게 살면 호구된다. 남에게 양보해라. 양보만 하다가는 호구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법 사이에서 우리 맨날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법이 있는데 사실 잘 사는 법은 따로 있는 것 같은. 여기서 계속 갈등하며 살다가 이젠 그만하고 이제 우리는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이 땅의 법칙은 믿음이라는 것은 허상이고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되면 됐다고 얘기해라. 가지면 가졌다고 얘기해라. 본 다음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라. 이게 이 땅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여기 법칙이고 우리가 따르는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법칙은 뭡니까? 믿음의 법칙은 네가 믿은 걸 갖게 되는 거고 믿은 걸 보게 되는 거고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보고 창조됐구나. 땅이 있구나. 아닙니다. 없을 때에 있는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인 것이지 이 땅에서 얘기하지 본 다음에 봤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여기서 나는 옛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거 옛날 살던 바로 그 나 아니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같은 법칙 아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같은 소속 아닙니까? 같은 국민이고 같은 민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 이단이죠. 또는 나는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나는 죽었고 옛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살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건 그리스도야. 예전에 내가 살던 기억은 다 잊어버려야 되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고 나는 여겨. 이게 맞아.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즉 왜 그런즉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고 얘기했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이 아바타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고 어른들은 아마 거의 다 보셨을 텐데 지금도 아바타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쿠키런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 대신 게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점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나 대신 점프하는 이런 걸 아바타라고 하는 겁니다. 아바타는 원래 신이 어떤 그 형체를 가진 것으로 이 땅에 임했을 때 이걸 아바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바타입니다.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바타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지구인이 어떤 외계인의 행성에 가서 그 외계인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뭐 조작해 갖고 이 지구인이 외계인의 몸으로 사는 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뭐 환경 뭐 보호 뭐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전의 기억이 여전히 있는 게 문제긴 한데 요게 우리의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너무 많다는 거. 제대로 배운 거는 조금인데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여전히 율법적으로 자꾸 사고하고 종교적으로 자꾸 반응하고 이런 거. 나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정죄하는 거. 여러분은 정죄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율법은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할 겁니까? 이 사람도 그 법이 아닌데.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데 상대방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걸 우리가 해내고 있는 거죠. 축하합니다. 축하할 게 아닌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바타로 사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하늘에 속했고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주님이 날 사랑했다는 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이 날 사랑했다가 안 될 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딱 나오면 벌써 죄책감 들 수 있거든요. 나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이거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또 사랑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 이것도 완전 잘못된 반응입니다.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사랑만 나오면 그리스도한테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러면 사랑할 수 있기 쉬워집니다. 이걸 놓치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탕감받은 빚이 얼마인지를 떠올리면 100원, 200원 이거 날리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작은 거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요, 저는 아무 감동이 없는데요. 이거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지? 자기 자신을 버렸지.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지. 내가 그걸 믿으니까 그 사랑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받았다는 것은 느껴지고 체험되고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법칙을 이 땅에서 적용시키는 오직 유일한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내가 사랑받았던 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사랑받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타나죠.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사랑받는 느낌이 필요하고 어떤 누군가는 손 들고 기도할 때 뭐 손이 쩌릿쩌릿하고 저 참 이런 거 참 되게 갈망했거든요. 왜 나만 그게 안 되는지. 방언 받으러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받고 나만 못 받고. 그래도 저는 또 나갔습니다. 방언 받으러 나올 때 한 번도 앉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왔죠. 못 받고. 어떤 사람들은 다 막 기도만 받으면 막 그냥 쓰러져 갖고 막 뭐 환상을 보고 그런데 나는 손을 얹으면 더 말똥말똥해져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안수 받으면 정신이 맑아질 수도 있어요. 다 넘어지는데 나만 안 넘어지고 있죠. 그러면 하고 넘어져 주고 잘 누워 있다가 일어나고 뭐 이러기도 하고 왜 나는 안 될까? 손을 얹으면 사람이 막 쩌릿쩌릿하다는데 저도 그래서 해봤거든요. 되더라고요. 1시간 드니까 손이 저려요. 피가 이렇게 내려와 갖고 손이 저려. 왜 이렇게 뭐 전기 오르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이 저려.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느낌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접근하면 느낌이 따라옵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의 법칙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왜 믿는데 잘 안 되죠? 라고 얘기하고 저는 사랑받는 느낌이 별로 안 되는데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감정은 그냥 내 육신에만 있는 것이지 결코 영적인 것이라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에 감정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감정이 앞섰을 때는 이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느낌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내가 받은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면 나는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돼요. 믿음으로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발휘할 때 이 사랑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믿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쟤 혼날지어다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쟤는 망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왜? 사랑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그렇지. 내가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에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반이고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동일하네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한 화요일쯤 되면 다 잊어버리고요. 대부분 또 그 주일 오후가 되면 생각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거. 우리 마음속 중심에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 요겁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내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걸 믿는 것.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을 때 의로워지고 의롭게 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쪽 법에서 저쪽 법으로 넘어갔죠. 이제는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옛날 법에서는 우리 죄인이야. 근데 이 법이 아니라 새 법에 따르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사는 오직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릅니다. 알 듯 모르죠.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나타나. 율법에는 없어. 율법은 불가능하고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는 없어. 오직 복음에서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세계의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내가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 법이 아니라 새 법인데 새 법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책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정죄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처음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을 골라서 믿나? 다 믿나? 골라서 믿으면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다 믿는다면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교회가 많은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데요. 당신보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을 보면 구약에 빗댄 그분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왜? 율법에서는 난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 죽어서 이 법이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율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에게? 죄인에게. 누구에게는 이제 무효입니까? 의인에게. 여기선 의인 될 방법이 없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나는 이제 믿음의 법으로만 살아갑니다.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과 달라도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이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라는 게 죄입니다. 다시는 여러분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못나서 범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범죄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이건 범법이라고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헛되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게 아니고 헛되이 살리신 게 아니고 헛되이 나를 하늘에 앉히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헛되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과 민족과 피부색과 얼굴 생김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땅에 의미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헛되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우리는 학벌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머리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여기 앉아 있는 누군가가 해낼 수 있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도 누군가가 믿기만 하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다 그냥 위로일 뿐입니다. 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답을 못 줍니다. 난 벌써 많이 실패했는데, 세월을 많이 허비했는데, 그리고 나는 벌써 많이 망쳤는데, 세상에서는 답을 못 줍니다. 왜? 이 세계는 그래요. 율법에 따르면 끝났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살아있는 게 헛되다는 얘기냐?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안 죽고 살아있는 게 헛되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당신을 살린 게 헛되다는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 헛되다는 얘기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모욕이죠. 모욕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은혜로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는, 이게 겸손이죠. 율법으로 겸손케 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겸손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욕 먹습니다. 자기는 뭐 다 할 수 있다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맨날 치유 얘기하면서 목사님도 아프던데요? 뭐 재정적인 축복 뭐 어쩌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보다 돈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비교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법에는 그런 게 없어. 우리 법에는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법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 법이 없으니까 지금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법이 우리 어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를 제어할 법이 없어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의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나의 유일한 법이다. 할렐루야.